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8절,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부터 저희가 생명사역 제자훈련이라는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강은 예수께로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쉬게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음료수 병에 이렇게 써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먹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쉼을 주는가, 피로회복을 주는가,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음료수를 먹는다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료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오면 당신이 쉼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건들을 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이걸 사면 이걸 먹으면 어디가 좋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신지 저희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미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게 되면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고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7화 원칙으로 보게 되면 누가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11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하십니까? 11장의 내용을 쭉 보면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앞에서 어떠한 쇼를 해도 반응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있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서 전해졌냐면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또 여러 동네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 보니까 12제자들과 함께 전도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쉼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것을 하십니까? 이 약속을 사실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로 그 따라가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이 말을 듣고 함께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전도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회개하여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쉼을 주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생활의 고도를 결정한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러한 초청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무거운 짐을 내려 쉬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좀 객관적으로 쪼개서 한번 본다면 이 말이 가짜라면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모두가 다 신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 한 말을 진실이며 그분은 주이시고 만약에 그 말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려라 하는 말을 자기도 그 말 뜻을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미치광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주장이 진짜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거꾸로 볼 텐데 네 번째,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도 전설이고 신화라면 그런데 그런 가정이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다, 전설적 인물이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의 일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있었고 또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서 역시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그 손을 만져봐야,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했던 그런 도마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변화해서 이 도마는 다른 지역에 가서 순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실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남았고 또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시라 실존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실존하는 인물이신데 그 한 말이 가짜라면, 그리고 그 사기꾼이나 또는 미치광이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주장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가 했던 말들을 조금 봤을 때 그분은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셨습니다. 또 사기꾼이었다면 그 도마와 같은 제자가 생겨날 수도 없었고 또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변화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자기가 죽으면서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사기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오히려 저희에게 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면서 한다, 미치광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미친 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한다면 인격의 균형이 깨진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과 또 20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어야 한다, 또 부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말씀과 대속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고 그분의 그 말씀은 일관성이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한결같은 고백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기에 그분이 미친 자라고 하는 그 말 역시도 오히려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이 실존하신 것도 맞고 또 그분이 하셨던 그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맞다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겠지만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정의롭고 열정적이시면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쉼과 또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40명 내외의 다른 직업과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썼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혹시 기록된지 아세요? 성경이? 약 이제 1600년 이렇게 이야기한 1500 뭐 몇 년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세란쌤하고 제가 있는데 서로가 글을 이렇게 씁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1년 뒤에 또 쓰고 5년 뒤에 또 쓰고 100년 뒤에 또 쓴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역시 변화합니다. 신학자들도 자신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죽을 때는 그것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한 사람이 쓰는 것도 그렇게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경에 대한 것을 썼을 때 그 내용이 일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 내외의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 쓰여진 이 성경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나 우리에게 영적인 그 생명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 내게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은 믿음의 족장들이 있었고 또 창세기 이후에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또 열왕기 상하가 있고 많은 역사서와 또 선지서가 있었고 또 시가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계시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 초청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메시아셨고 또 그분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청 앞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초청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초청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또한 말씀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네 가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비게이션을 찍고 어떤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분을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나아가고 또 그 초청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이란 것은 무엇이고 이 무거운 짐이 있는 이 고통의 뿌리가 되는 이 짐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또 무거운 짐은 죄로 인한 결과이고 이를 위해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 노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제일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고민되는 건 어떤 방면의 고민일까요? 진로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잘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진로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또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또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고민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설이나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 이제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말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기를 지난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가족을 이루면, 또 직장을 잡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잘 교육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과 또 의무이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녀를 다 키웠다고 해서 거기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또 아픔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가 보이고, 그것이 또한 고통의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무거운 짐들이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밑에 보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고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고통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생겼지만 결국에 이러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영혼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 진로나 가족 부양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어떤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가,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늘 작용하는 것이 이 영혼의 짐으로, 죄의 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이 짐이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극락에 간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법이 없어서 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고자 내미시는 그 빛 앞에 우리는 선다면 우리는 먼지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와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사실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아까 봤던 인생의 짐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니까 실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면 범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보고 어떤 음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는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행동이 바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가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또 의로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세력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죄로 짓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단절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한 종류의 사망이고, 두 번째 종류의 사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숨이 거두어지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종류의 사망이고,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세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미치광이라는 그런 주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이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죄의 그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가장 처음 성경이 바로 창세기인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까? 아까 저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같이 살펴봤고,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우리는 선의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또 자신을 향한 비교, 또 계속해서 악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까 저희가 인생의 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수치와 사망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냥 기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죽는데 그냥 한번 죽어주고 말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6월절에서부터 7절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시기 이전에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범죄 후에 3장에서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의 길을 가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계속되는 타락과 범죄 속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마지막 다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의 틀이 바뀐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미 그 권세를 받았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미국의 한 장관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환대하는 그런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의 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아까 얘기했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지배되고 그 감정이 우리 행동으로 아까 이제 죄의 속성이 이렇게 확장되듯이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과 인생과 또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사고가 흘러간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겠고 믿음의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죄의 원리를 살펴봤듯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행동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죠. 네, 말이 있었고 말이 나타나기 이전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저희가 보듯이 이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어떤 사고를 갖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있기 이전에 밑에 이제 태도라고 썼는데 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생활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자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가면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의 어떤 한 영혼을 책임지시듯이 우리는 물론 영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잠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데 영상에서는 한 아이가 넘어지면 이제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른 할머니를 도와주고 또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이제 할머니가 도와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어떤 한 역사가 시작되고 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부모님이나 또 주변의 선생님이나 그들을 지도해줬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역시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리더자로 또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초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늘 생각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또 아이의 어떤 환경을 위하여 책임져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역시 우리의 생명은 그 분량에 맞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게 되고 오늘 방금 들었던 예수님의 어떤 주장에 대한 4가지 분석이나
또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그 머리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단계에 있어서 초보의 단계일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설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통치를 함께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또는 그냥 지속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선행을 계속해서 하려고 할 때 또 그 어떤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요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시오, 또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손 내미시는 그 손길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하며 나눌 때에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세상의 통치자도 알지 못하고 또 권세자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저희를 통하여 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저희가 훈련하며 또 우리가 제자로 정말 사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선교의 현장이 저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열어지게 하시고 문을 여시는 예수님 따라서 나아가며 제자를 세우고 또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